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145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짓고 뭐가 높아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알고 그 나라 거버너가 됐던 군수가 됐던 지사가 됐던 하여튼 되면은 그게 그 위에 자기가 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권력의 그 매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날마다 그분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냥 광대하시고 그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고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끌림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어 중에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에 쓴 묵상한다는 아사하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이야기하다는 그런 뜻을 문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깊이 생각하면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살려주신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얘기 안 하면은 자기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왕이라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순종되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한 나라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주로 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까지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고 정말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 어디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왕으로 모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생각 하나하나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에 예수님 그 사역하실 때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다 그냥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왕 먹여주고 주고 필요할 때 도움 주고 뭐 이런 걸로 강력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지 정말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은 자기네 상상들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몰랐습니다. 부활하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하나 지나고 보니 이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원하다는 거 정말 영영이 다윗이 영원히 대대로 뭐 이런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과연 다윗이 우리와 같은 영원한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그걸 어려운 표시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확실히 압니다. 주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여기서 잠깐 지나가고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오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 숨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영원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영원히 거할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내일 큐티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소원,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삶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자로 세워주시옵고 영원히 주를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전하지 못하고는 전 견딜 수 없는 자로서 아버지 오늘도 열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